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이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정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의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의 물, 그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그의 자기 손에 두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거나 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힘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내 넉적다리가 마르고 내가 배가 부어서 내가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넉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싸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썰이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를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여자에게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며 그의 배가 부르며 그의 넉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함께 했습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본보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또 이제 가정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죄송하지만 여자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여자를 소유물로 이렇게 봤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이렇게 사람의 숫자를 세어드릴 때 여자를 제한했습니까? 안 제한입니까? 안 제한이잖아요. 남자만 제한이고 장정만 제한이고 왜?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남자가 쓸 일이 많은 거. 그래서 남자가 노동력을 힘을 쓸 일이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남자가 쓰는 것입니다. 요즘 왜 여자분들이 이제 남자보다 더 이렇게 존중받는 시대에 살고 있느냐? 몇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 문화, 서양 문화의 영향이에요. 서양 문화. 가정 중심, 아내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기술의 발전입니다.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권사는 여자 혼자도 농사 짓기 조금 힘들긴 하지만 지내죠. 기계가 나왔잖아요. 기계가 나왔고 나머지 것들은 아웃소싱 돈 주고 해결하면 되고 그래서 또 정밀하게 가면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 많은 기계가 나오고 그래서 여자들이 더 각광받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요. 남자들은 성향이 어떠냐 하면은 한 가지에 집중하는 스타일이 강해요. 한 가지에. 힘을 써야 되는 부분하고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걸 잘 몰라요. 여자들은 어떠냐 하면 여자들은 애도 봐야 되고 반찬도 신경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큰애 이렇게 낳았을 때 우리 어머님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집사람이 애를 데리고 밥 먹으면 애 밥 다 먹이고 자기 거 먹고 우리 엄마는 애를 밥 먹이면 어떻게 먹겠어요? 무릎에 딱 앉혀놓고 어머님 한술 한술 동시에 두 가지가 그렇게 해결되죠. 일머리가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빠르신 겁니다. 주방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일의 순서가 있잖아요. 뭘 넣고 하는데 순서를 어기면 이게 음식 맛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남자가 주방장을 하는 것보다 여자가 주방을 맡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음식 순서, 조리법들을 지키는데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대, 그런데 예수님 당시가 어떤 시대냐 하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기 500년대, 300년대 이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 정도밖에 안 돼요. 고조선 시대에서 조금 더 넘어가는 막 그런 중국의 한나라 시대 이런 시대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태동하려 그때입니다. 근데 민수기가 기록된 배경은 그보다 훨씬 더 앞인 거예요. 모세 시대니까. 그런데 지금 가정에 대한 규례를 적어 놓은 겁니다. 아내를 소유물로 여기던 시대에 가정에 대한 규례를 적어 놔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을 때 그 의심의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 앞에서 풀어간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는데 여기 의심의 소재를 들여서 성막바닥에 티끌에다가 뭐 이렇게 불살린 보리가루 그 재를 섞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수에 담아서 물두멍의 물입니다. 물두멍의 물에 담아서 이렇게 미숫가루 태워가지고는 그거를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겁니다. 마시게 하는데 내가 남편에게 부정한 일이 있으면 저주를 받아줬습니다. 이런 맹세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마십니다. 마셨는데 만약에 이게 남편이 어처증이 있어서 그런 거면요. 어처증이 있어서 그런 거면 아내는 뭐하고? 무죄하고 뭐하고요? 무죄하고 무죄했는데 이 시험의 시간을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준 축복이 뭡니까? 28절 그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뭐하리라? 임신하리라 그랬어요. 요즘은 뭐 애 들어서는 게 아예 짐스럽다는 시대이지만은 이 시대는 달라요. 아이가 들어서서 특별히 사내 아이를 낳는 것이 노동력을 생산하고 그 아이 앞에 창 지으면 군인이고 그 아이 앞에 곡괭이 잡으면 농사꾼입니다. 일꾼이 들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 또 이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기가 들어서서 아이 때문에라도 서로 정이 붙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결혼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래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 이혼도 많이 하잖아요. 저는 20대 때는 그 이혼한 사람들을 이해를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그 이혼한 사람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 참 이해가 안 됐어요. 30대
부목 살 때도 그런 거 이렇게 봤는데 그냥 위로하지만은 그분들 위로하지만 별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40이 딱 돼 보니까 이혼하는 사람 심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오죽하면 이혼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래 보니까 따라서 가정 안에서 피차에 노력합니다. 피차의 가정 안에서 노력하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참 중요한데요. 기업체는 인사가 만사다 그러고요. 왜? 사람 잘 쓰는 게 돈 버는데 중요하니까. 가정 안에서도 사람 관계가 만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인간 관계를 가질 때 세 가지로 인간관계를 갖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그것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것. 보세요. 이 컵은 물건입니까? 물건 아닙니까? 물건입니다. 요거는 뭐게요? 컵 뚜껑이 있죠. 이게 컵에 빠져. 장난치다. 컵 뚜껑인데 이게 원래 이 용도는 아닐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놀라게 해서. 국화가 문제를 하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찢어졌다든지 되게 더러워졌다든지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어떡합니까? 버리면 됩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는데 그것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회사에서 오륙도 사보정, 회사가 있는 게 중요하죠. 직장이 있는 게. 그런데 회사에서 55세, 56도, 56세, 사오정, 45세가 되면 나를 보낼까, 내보낼까 말까를 고민한다. 56세, 56도, 56세가 되면 얄짤없이 쫓겨난다. 그것을 사람을 뭘로 대하는 겁니까? 이건요. 그것으로 대하는 겁니다. 60 근사님 가게에 가서 근사님과 제가 아는 사람이지만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 말 하나 안 하고 볼펜 2개 딱 찍고 와서 주미에 1,000원짜리 하나 딱 내고 그리고 그 스름돈 받아가지고 눈 한 번 안 맞추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권사님 그런 사람이 많지요. 자, 그러면 권사님은 사실은 뭘로 대하는 겁니까? 권사님을 비즈니스 관계로 대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으로 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보다 진일보하는 관계는 인격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예요? 사람을 너로 대하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너로 대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사님 비닐봉투 하나 사러 갔다가 근사님 요즘 어째 지내세요? 찬미는요? 잘 있어요. 커피 만든다던데 잘 만들어요. 언제 한번 바리스타 됐으니까 한번 먹어봐야 되겠는데 그런 얘기 쭉 하면서 이제 하나 사오면 그게 이제 너로 대하는 겁니다. 인격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요 생명 관계입니다. 사람을 생명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영혼이다, 생명이다 이래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건 비인격적 관계죠. 그 사람이 사람의 인격 관계에 사람을 참 많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맥 관리한다 그러죠. 맥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인격으로 압니까? 그것으로 압니까? 돈 되는 사람과
돈 안 되는 사람을 딱 구분해 놓고 돈 되는 사람 위주로 내한테 유리한 사람 위주로 그렇게 인맥을 관리해 나갑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주된 인간관계가 어찌해야 됩니까? 특별히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인격 관계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하고는 인격 관계를 회복할 때 그 축복이 흘러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흘러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는 가정에 대한 얘기지만은 부모와의 비틀어진 사람은 부모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였었거든. 부모하고 비틀어진 사람은 부모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부모인겨! 나하면 당겨! 그런 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부모는 누굽니까?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기를 하려고 부모를 세워놨는데 이게 부모인겨 하면서 이 부모가 지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부모 노릇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부모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근데 하나님은 그분이 부모 노릇을 해주실 수 있다 없다? 있지요.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자녀가 피 묻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복은 다 뭘로 오니까? 십자가를 통해 오니까. 이 자녀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건 뭐냐? 부모를 뭐 하는 것? 용서하는 것. 용서할 때 하나님은 그분이 다이렉트로 부모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흘려보내야 될 복을 그분이 바로 주십니다. 원리가 이해됩니까? 그게 이제 부모 안에서 부모에게 복을 받는 원리인데 그럴 때 뭐냐 하면 바로 뭘 회복해야 된다. 인격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뭘 관계를? 인격 관계를. 하나님은 이 땅에 목사를 세워놨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고 목사들을 통해서 성도 신앙을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목사에게 맨날 손들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축도잖아요. 축도가 뭡니까? 축복 기도라는 뜻입니다. 강복, 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목사는 축도하고 6장 가면 얘기할 거예요. 목사는 축도하고 복은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게 맞아요. 근데 목사가 좀 여진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맨날 농땡이 치고 이런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가 지 역할 못합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영적으로 갈급하잖아요. 갈급할 때 하나님이 그분이 진짜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목자는 하나님 그분이잖아요. 목사는 사실은 목동이지 뭐. 양떼를 맡아서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이 이 목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분이 그의 자녀, 그의 성도들을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뭐 할 때? 이 사람이 뭘 통할 때? 십자가를 통할 때. 그게 이분에게는 이렇게 용서하는 거예요. 회개가 어렵습니까? 용서가 어렵습니까? 닥쳐봐야 합니다. 근데 회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니까 본인이 잘못한 거 알면 회개하기 쉬울 줄 모르겠죠. 어떤 사람은요, 그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용서는 사실은 내가
당했잖아요. 피해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만약에 의심증, 어처증이 있는 남편 때문에 이 아내가 억울하게 그 재판장 앞에 서고 제사장 앞에 서고 의심의 소재를 먹고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 그게 정말 억울한 일이면 하나님이 그에게 뭐 해주신다? 복을 주셔서 그 시험과 고비를 잘 통과해서 복을 주셔서 임신하게 하는 태를 가지게 되는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녀든지 그것으로 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부간에도 며느리를 드리고 난 뒤에도 사위를 한자적으로 하면 사위 있죠. 이제 남의 식구를 들고 난 뒤에도 자녀들 중에서 사위들 중에서 아들들 중에서 딸들 중에서 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되는 사람 있고 돈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없다. 돈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차별합니다. 차별하고 그리고 사람을 그것으로 대합니다. 사람은 참 미안해요. 이게 직감적으로 자기를 그것으로 대하는지 인격으로 대하는지를 안다 모른다. 알잖아요. 알아서 그것으로 대하면 어린아이 때는 밖으로 돕니다. 밖으로 돌고 나이가 들면 어찌 되냐. 나이가 들면 시간이 들면 이런 것들 다 경험하다 보면요. 안 옵니다. 1년에 설날 한번 오고 추석날 한번 오고 그리고 아버님 생신, 어머니 생신 한번 오고 4번 옵니다. 안 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 사이는 완전히 거의 남하고 비슷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승모 사님 맞아요. 사촌이 뭐 이놈, 육촌도 삼촌이건 아니 남이지 뭐 다 남대 봅니다. 결국은 다 남으로 가요. 남으로 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으로 대하는 것들을 줄이고 인격관계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룹에서 단골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그것으로 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항상 떡 한 쪼가리를 해도 그것으로 대하면 소문납니다. 단골 장사하는 사람들. 객지인들, 관광객들이 온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한 방 치고 빠지면 돼요. 시장의 장꾼들도 5일장 하면 5일마다 오다 보면 그 단골이 형성됩니다. 그런 분들은 와가지고 앞집 뒷집 해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그 안중근 목사님 그 과일 파는 아줌마가 누구 수기네인가요? 맞죠? 수기네는 완전히 그 그룹 식구도만요. 아직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친해져가지고 인격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인격관계를 가지면서 비즈니스도 같이 하고 안 하고 같이 하죠. 어디 가면 야 사과 좀 팔아줘라 하면서 가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나갈 때 이 관계 인격관계의 털 위에서 뭐가 흘러가냐 생명이 흘러갑니다. 뭐가 흘러간다고요? 생명이 흘러갑니다. 예수의 생명이 인격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인격관계. 복음이라는 위대한 진리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팔을 확 불고 그냥 하늘에서 빠방 예수를 믿어라. 지옥이 있다. 총천연색으로 텔레비 스크린마다 어느 날 갑자기 빵 뜨더니 갑자기 천국 방송하면서 그냥 모든 주파수를 다 통합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주고 예수님 십자가 진리를 증거해주고 채널을 아무리 돌려도 고정적으로 채널이 나오고 그런 게 되면은 안 믿을 사람이 없겠죠. 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으시고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 왜 미련하냐? 이거 미련한 전도를 자꾸만 아주 현대사의 고도의 수단으로 막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온갖 매체를 다 사용해서 합니다. 방법 좋습니다. 방법은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결국은 인격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무슨 관계? 인격 관계. 비인격적 관계를 가지면서 복음을 흘려보낸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전혀 복음이 아닌 교리가 그냥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교리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진리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은혜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 은혜 앞에 우리 인격 관계로 다갔을 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얻고 우리를 그것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는 그 은총 속으로 쑥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차근차근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안에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이 두 가지 관계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씩 목사를 그것으로 대하는 분들을 봅니다. 복받기 어렵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뭐하나, 목사가 찬양인도를 잘하나 뭐하나, 목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까? 기능 아닙니까? 해야 될 마땅한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거 그렇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는데 성령이 전혀 역사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은 인격관계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인격관계는 기차 레일과 같습니다. 기차 레일이 깔리면 그 레일 위로 기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인격관계가 안 깔린 자에서는 생명이 흘러가기 어렵습니다. 비인격적 관계 안에서 생명을 흘러보낸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복음을 율법적으로 전하는 것과 복음을 생명 안에 전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를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생명의 역사가 운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이잖아요.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인격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인격적 관계에 있는 것들을 인격 관계로 싸워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켜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 안에서 복음의 꽃이 이렇게 피는 거예요. 여기에 마귀가 저항하는 저항이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저항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것으로 대하거든요. 복음의 논리는 생명으로 대하고 이 인격으로 세워지냐 안 세워지냐 여기에서 치열한 접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남편과 아내 사이 이혼 교류가 된 것을 이혼의 사유가 되는 문제를 고대 사회는 그냥 이혼입니다. 그런데 죽여도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잉태케 되는 축복을 그의 가정에 선물처럼 안겨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옛날에는 이 어쩌정이 대단히 큰 문제지만은 요즘은 어쩌정뿐 아니라 뭐도 문제입니까? 의부증도 문제입니다. 뭐도 문제다? 여자가 힘이 세졌잖아요. 여자가 힘이 세지면서 의부증도 대단히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설령 사람이 한 번 실수할지라도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만들어내고 회복시켜내는 은총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지금 법정까지 하나님의 법정까지 앞에까지 온 것 자체가 여인에게 굉장한 데미지지. 어쨌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 복음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 안에
인격 관계 안에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요. 이게 그런 가정 순기능 가정이라고 그래요. 무슨 가정이요? 순기능 가정이 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순기능 가정이 될 때 믿음의 자녀가 일어나고 순기능 가정가 될 때 그 자녀들이 자라서 결혼 정년기가 되면 참 이상하게도 자기 아버지 닮은 남자를 데리고 옵니다. 왜? 남자 보는 기준이 뭐기 때문에? 아버지니까. 딸은요, 이상하게도 그런 숨기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저것만 닮은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제일 좋더라. 그래서 보는 기준이 뭐니까? 엄마니까. 그러니까 저것만 닮은 여자를 데리고 와갖고는 그래 결혼합니다. 그게 숨기는 가정이에요. 엮이는 가정은요. 엮이는 가정의 피해는 한국 사회가 지금 그대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왜 일어나느냐? 아버지하고 사는 거 보니까 엄마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다. 그리고 내가 봐도 우리 아버지 저거 인간 아니거든. 근데 사회생활 해보니까 사실은 그놈이 다지. 그럴 때 차라리 누구끼리, 여자끼리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에게 끌리는 사람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물론 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엮이는 가정 출신들이 많아요. 엮이는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거의 70% 80% 이상은 엮이는 가정 출신들입니다. 가정 안에서 엮이는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람들을 인격으로 대할 줄 모르고 세상에 나왔어도 결혼해서 남편을 자기 아내를 인격으로 대할 줄 모르고 자꾸 뭐로 대합니까? 그것으로 대합니다. 그것으로 대하니까 네가 나를 그것으로 대하나 나도 네를 그것으로 대한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사회에 불가사의 어려운 일 4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4가지. 첫 번째, 선임 머리에 빈 꼭기. 네, 현대사회의 어려운, 할 수 없는 일 4가지. 두 번째가 뭔지 압니까?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 은퇴한 남편 존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은퇴하기 전부터 안 됩니다.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 세 번째가 뭔지 압니까?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 한결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것에서 인격으로 따라서 그것에서 인격으로 교회 안에서 그것에서 무엇으로? 인격으로 인격에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깊이가 깊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를 만나든지 몸을 파는 여자를 만나든지 그 사람들을 인격으로 대하시고 생명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의 인생이 새로워진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이 아닌 하나님을 한 인격으로 존중받는 인생 안에서 인생의 새 인생을 사는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고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남은 인생 속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것을 이루어가고 교회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인의 의심교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마치 그것처럼 되었던 수많은 일들을 주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인격으로 대하며 나도 인격으로 존중받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며
사람을 생명으로 대하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